참미수님, 2월 코로나 번외 특강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집, 교만, 코로나19 그리고 겸손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1월 31일 코로나 발생 1년 만에 78억 지구인 가운데 1억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8명 가운데 1명꼴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사실은 78명 중에 1명이 아니고 2명 내지 3명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명 중에 1명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현재 686명 가운데 1명꼴로 감염이 되었습니다. 물론 10명 가운데 1명 정도 코로나19에 걸린 미국과 비교해도 훨씬 덜 걸리고 덜 죽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215만 명입니다. 6.25 전쟁 때 남북한 전부 다 죽은 숫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40만 명 죽었는데 미국은 지금 그만큼 많이 죽었죠. 확진자 국가를 보면 미국이 2,600만 명으로 전 세계의 4분의 1입니다. 그게 미국이죠. 자랑스럽다라는 미국이 전 세계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1,070만 명으로 전 세계 10분의 1이 인도에서 걸렸습니다. 미국은 세계 제1국가라는 아집과 교만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이고 인도는 가난하고 인구가 많기에 생긴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살펴볼 대륙이 유럽입니다. 러시아가 370만 명, 영국도 370만 명, 프랑스가 310만 명, 스페인은 270만 명, 이탈리아가 250만 명이고 독일이 220만 명입니다. 전부 다 합치면 1770만 정도 되고 유럽의 다른 나라까지 합치면 거의 2천만 명 정도가 유럽에서 걸립니다. 며칠 전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오신 신부님을 만났는데 독일 사람들은 작년에도 거의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그러고 자기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치료 시스템도 무너졌다고 3년 동안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개인의 자유 존중권이 없어진다고 마스크를 안 쓰고 데모를 하고 못 나가게 한다고 그런 아주 정말 아집, 교만, 코로나 그리고 겸손, 사랑, 코로나 이게 제 생각에는 그 나라의 운명을 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이 코로나를 너무 우습게 대하는 거 자기네들이 이런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바이러스를, 전염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미국의 이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400년 이상 사냥을 해서 유럽과 신대륙으로 매매를 한 치욕적인 일을 벌인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교만스럽게도 자신들이 하느님 위에 있다고 자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어제 다볼 사이버 성당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때 독일에서 들어오신 분이 30년 동안 독일에서 살았는데 확실히 미사 참여 숫자가 30년 전보다 줄어들었다고 그야말로 증언을 했습니다. 점점 신앙이 없어지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닙니다. 물론 백신이 나와서 투약을 시작했지만 전 지구인이 투약해서 항체 형성이 되려면 적어도 2년은 더 싸워야 합니다. 그 2년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혹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접촉해야 하는 사람은 아무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내동댕이 쳐진 거나 다름없이 코로나19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집과 교만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 개신교가 최대로 위험한 상태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347년부터 1354년까지 거의 8년 만에 황제 위에 군림하던 가톨릭 교황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그 후로도 30년, 40년, 심지어는 한 100년까지 유럽에 흑사병이 남아서 유럽을 괴롭히고 인구를 3분의 1이 죽어나가기도 하죠. 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럽은 가톨릭이 그렇게 많은 문화 유산과 정신적 가치를 물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다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2020년 1월에
덮친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응하는 개신교회를 보면서 가톨릭 교회가 600년 전에 저질렀던 실수를, 아니 그때는 모르고 당했지만 지금은 알고도 당하는 한국 개신교회를 보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교회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의 사제로서 한국교신고가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 그 권위를 회복하기 힘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20년 3월에 터진 신천지발 코로나, 8월 15일 광화문에서 모인 사랑제일교회와 전국의 보수적인 개신교인들발 코로나,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터진 BTJ,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열방센터발 코로나19, 2021년 들어서 용인, 광주, 대전, IM 국제학교발 코로나19와 1월 말 광주 안티옥 교회발 코로나19로 개신교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1월 30일 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에 측정한 한국 교회 신뢰도에서는 32%였으나 1년 후인 2021년 1월 30일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한국교회 신뢰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21%로 1년간 무려 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한국교회 신뢰도를 비교했을 때 개신교인은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게 70%인 반면 비개신교인은 9%로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개신교가 아무리 선교 전선에 나선다 하더라도 선교가 잘 안 될 거라는 거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이 9%라는 수치를 보면 교회의 선교와 전도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전망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중 개신교 내에서 논란인 종교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지만 공익을 위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작년 8월에 59%에서 올해는 8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 1위는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 개신교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의 공공성을 뽑았습니다. 개신교인은 39%, 비개신교인은 49%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개신교인은 예배, 교육, 양육, 교인 돌봄, 전도 등 교회 기본 사역을 17%로 꼽는 반면 비개신교인들은 사회적 책임 30%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개신교발 이 코로나19에 한국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다는 거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교회 연합기관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역으로 대사회적인 신뢰 회복을 55%로 꼽았습니다. 또한 개신교인들에게 한국 교회 연합기관에 대한 통합 리더십 구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개신교인 대부분이 필요하다. 79%. 개별 교회가 아니라 이게 하느님의 복음, 하느님의 계시가 어느 개인 한 사람이 잘못 해석하면은 아주 본인만 어두운 골짜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를 따르는 양떼들은 깜깜한 어두운 데로 가는 거죠. 제가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은 개신교의 특정, 우리는 천주교는 이쪽으로 이사가면 저쪽으로 이사가는 대로 교적으로 옮겨가고 또 신부님도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바뀌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은 개별 어떤 계시라든가 개별 자기의 신앙 그런 관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내리는 거, 한국 주교회에서 내리는 거에 그런 거에 신앙의 기준점을 잡기 때문에 특별히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없죠. 특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중 교회발 확진자 수를 몇 퍼센트로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했는데 그 결과 국민들은 교회발 확진자가 전체의 44% 정도일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이와 같은 분석은 한국 개신교회가 예배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비기독교인들은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고 대신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30년 전만 해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막 신학교 1년 때만 해도 개신교 숫자가 1,400만이라는 통계도 나왔지만 지금은 800만으로 줄어들었고,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는 분명 제 생각에는 30% 내지 40%는 줄어들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 계층, 20, 40대 계층은 확 줄어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1년 1월 29일에 3개 개신교 연합기관과 시민단체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라고만 해도 지긋지긋하다는 대중 정서 앞에 통렬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의료진, 방역 당국의 헌신을 무시하고 공익을 외면하며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종교의 자유란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의 죄로부터 한국교회 모두가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광주 TCS, 영어를 너무 많이 써요. 국제학교 외벽에 달걀을 투척하고 목사 나오라는 험악한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올해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목회자들은 시대적 징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단점 중 하나가 개별 교회 성향이 강해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BTJ 열방센터도 목사님들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가톨릭교회는 정부 지침도 잘 따르고 무엇보다도 각 교구, 장님 지시를 우리 신부들이 철저히 따릅니다. 여기에는 개신교회와 천주교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개신교회는 본인 목사님들이 헌금과 11조를 받지 않으면 본인 생활도 못하고 자녀들 학비나 생활비조차 없는 목사님들, 심지어는 먹을 게 없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 천주교 신부들은 1년 아니라 2년을 성당 문 닫아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만약 힘들면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에서 5,000분 정도 되는 한국 천주교 신부님들 쌀 다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단점이자 장점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사제가 독신 생활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사제도 이제 결혼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야 뭐 이제 결혼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지만 지금 30대, 40대 신부님들은 정말 힘든 유혹 속에서 그걸 잘 이겨나가고 있죠.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결혼하지 않은 쪽으로 저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고추대로 코로나19 예방한다는 이야기에 제가 전면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인터넷에서 고추대 못 팔게 하고 또 고추대까지 회수를 했습니다. 그 한의사 선생님이 공개 토론하자는 연락도 저에게 왔지만 미리 보건복지부가 알아서 저 대신 처리해 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강원도 고추밭에 널려있는 고추대가 싹 사라졌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요 너머에 공길이라고 있는데 거기 고추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천 치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한 일주일 만에 그 고추대가 다 없어졌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제가 고추대로 코로나19를 물리친다고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19만 3천 회 조회를 하셨으니 웬만한 분들은 농약에 쪄들은 고추대 구입 안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2021년 1월 개신교 미인가 국제학교발 코로나19 확진자와 특별히 안디옥 교회 목사님께서 코로나19로 죽으면 천국 간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셨는데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남아있는 사람이 아프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데 남아있는 사람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코로나로 순식간에 이거 죽으면 1, 2주에 그냥 목숨을 잃으니까 이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는 아집과 교만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내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옮기지 않을까? 직장 동료에게 옮기지 않을까? 그래서 직장 문을 닫으면 많은 동료들이 월급을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나 3단계로 올라가면 소상공인들
물건을 못 팔아서 굶지는 않을까? 식당 운영하는 분들, 그리고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은 견뎌낼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심한 고통이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볼사이버 성당은 작년 7월 16일부터 쌀 보내주기 운동을 펼쳤는데 이번 설 직전까지 5,000명 모두에게 쌀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도 쪽 수녀님들의 도움을 받아 이 추운 겨울에 판잣집에서 사는 고흥 쪽 400명에게 쌀을 보내줄 계획입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일주일째 라면만 드시고 계신 분들, 쌀이 떨어져 쌀독에 쌀이 겨우 한 바가지 정도밖에 없는 분들은 생태마을로 연락하셔서 설빔 쌀 받아 가시기를 청합니다. 다볼사이버 성당은 22만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되신 분이 딱 2분 있으십니다.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 연락하신 분은 2분입니다. 한 분은 62세로 여동생에게 옮았는데 여동생은 고열과 기침, 가래로 고생을 했는데 본인은 청국장가루 4년 먹어서 그런지 가래만 살짝 생겼다고 연락이 왔고 또 한 분은 68세이신데 본인은 확진은 되었지만 무증상으로 평택 박예병원 다른 개인 정부 기관 병원이 아닌 개인 병원에서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들 이렇게 수용하는 병원 몇 안 나왔는데 평택 박예병원이 아주 용감하게 그거를 신청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평택 박예병원에 정말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그 율리안나가 일주일 격리하고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2번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퇴원했다고. 이분은 청국장 가루 1년 복용했다고. 그래서 그런지 자기는 고통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코로나와 싸웠다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되었는데 그 증상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생태마을로 전화하시면 제가 확인 후 통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태맘 청국장 가루 주문은 작년 1월 달 주문은 1월 한 달 11,816포였는데 2021년 1월 30일 비교해보면 현재 32,261포 들어왔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하면 아마 32,500포 내지 600포. 그래서 한 3배 정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매출이 3배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사, 변비, 그것도 10년, 20년 고생한 분들이 청국장 가루 먹고 나아졌다는 소식도 많이 전해주시고 주위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도 많이 주문을 하십니다. 많게는 8포씩 주문해서 형제, 친지, 지인들에게 나누어주는 분도 계시고 코오롱 글로벌 주식회사 대표님은 청국장 가루를 5만 원어치 직원들에게 작년 올해 97분이 있나 봐요. 그렇게 선물하시는 CEO들도 계십니다. 이번 설에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지인과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우리 청국장 가루가 아마 좋은 선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으로도 2월 달에 1720포 울타리몰과 미국 한남 체인으로 주문이 들어와 발송 예정입니다. 이 청국장 가루는 저에게 일석사조의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국산콩 살리기 운동으로 작년에 5,444가마를 435톤을 구매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구매를 한 거죠. 청국장 가루, 찌개용 청국장, 메주 1만장,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특별히 다볼사이버 교우들 건강을 책임져서 2번째로 행복합니다. 당뇨, 혈압, 변비, 설사, 그리고 머리카락도 새로 나시는 분들도 많고 피부도 맑아졌다는 분들도 많이 실시간대에 글들을 올려서 제가 행복합니다. 3번째, 생태마을 젊은 직원 60명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그것도 넉넉한 월급을 주어서 생기를 불어넣고 주위에 평창 우체국이 택배가 250% 작년에 늘었다고 합니다. 감사 인사를 왔습니다. 여하튼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최준익, 막시모, 우리 다볼사이버 찬영, 사도단이 다 잘 되리라 라는 성가가 있는데 정말로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4번째, 제가 잠비아
카사리아 1천만 평 개발하는데 든든한 지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에게 잠비아 아이들에게 빵 보내주기 운동하자고 해서 1월 10일 날 시작했는데 1월 22일에 12일 만에 1억이 넘게 봉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콩 1kg이 4,500원이었는데 올해는 5,700원으로 들어오고 예상 구입가는 6,200원 정도 오를 거라고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가마에 36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한 가마에 49만 6천 원 정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국장 가루 가격은 인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이 맘 놓고 건강한 먹을거리 드시는 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정말 신나는 장마당거리 많이 만들 것이고 여러분에게 행복한 최고의 밥상을 책임질 계획입니다. 어쨌든 2021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집과 교만으로는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가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실천하면 분명 온 국민이 더 빨리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도 와서 저와 찬양도 김종호 신부님하고 찬양도 실컷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22만 교우들이 면역력을 길러서 중간중간 바이러스 옮기지 못하는 항체가 차단하는 항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생태맘 공식 모델 이 의건 레오가 2살인데 청국장 가루를 알뜰살뜰 드시는 모습을 선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저는 또 이렇게 번외 특강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하고 미국의 이해 이건 뭐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12부까지 했는데 아마 30부까지 할 겁니다. 30부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이제 세계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층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2021년을 정말 객관적인 분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다블사이버 교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우리 직원들은 또 열심히 편집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그 전에 한 번 더 새해 인사드리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코로나19하고 싸워서 잘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건이가 섞고 의건이가 다 먹는 거야? 우와, 멋지다 의건이. 아빠 걸 다 뺏어 먹었네. 아빠도. 아빠 건데 다 뺏어 먹었어 의건이가. 맛있었어? 아빠도. 이제 이거 아빠가 먹는다? 아기도 아기 때 먹을래. 이제 청국장 가루밖에 안 남았는데 가루도 맛있어? 가루까지 다 먹는 거야? 우와. 아빠 건데 이거 다 먹었네. 맛있었어? 응. 이거 아빠 건데. 아빠도 너보다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아빠 진짜 그냥 먹어. 알았어, 아빠도 먹을게. 아기만 다 먹었다. 아기가 아빠 거 다 먹었지? 맛있었어? 아빠가 다 먹으니까 아기가 다 먹었다. 당근다가요. 맛있었어? 응. 입에 묻은 것도